여러분, 살면서 나는 왜 살까? 어떻게 살아야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은요, 정말 오래된 책, 시편 119편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첫 24절 안에 생각보다 강력한 지혜가 숨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대의 시가요, 정말 놀랍게도 바로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시편 기자는 행복이 그냥 기분 좋다 하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보다는 삶의 방향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완벽한 사람이라서 흠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려는 그 노력,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와, 생각의 전환이죠?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또 당첨 같은 행운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뭐랄까, 신성한 가르침에 내 삶의 방향을 딱 맞출 때 느껴지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충만함, 온전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고개 끄덕이는 걸로는 부족하겠죠. 아주 개인적이고 또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다짐일까요? 이 구절에서 아주 강렬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단순히 나 앞으로 잘할 거야 하는 결심 수준이 아니에요.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도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다짐을 이렇게 4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딱 정리합니다. 율례를 지키고, 감사하고, 배우고, 잊지 않겠다. 그냥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삶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세운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명확한 다짐이 있다면 훨씬 덜 흔들리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 굳은 다짐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특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유혹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요? 시편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수많은 선택과 유혹 앞에 놓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순수함과 올곧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시대를 넘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문은 2가지 길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명확한 방향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한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든든한 나침반을 들고 걷는 아주 안정적인 길이죠. 그럼 해답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그냥 따라 사는 걸 넘어서 아예 그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숨겨두라는 거예요.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기준이 돼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지켜주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깊은 깨달음이 그냥 책 읽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선물과 같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아주 간절한 요청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인 거죠. 결국 이 구절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지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깨달음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돼요.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면서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정말 끝없는 갈망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에 헌신하는 삶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는 거죠.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한 선언 같아요. 진정한 부와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마치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최고의 기쁨이고 가장 큰 재산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저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편 기자의 선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쪽에는 세상의 모든 부와 그럴듯한 조언이 놓여 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법이 놓인 쪽으로 기웁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성한 가치 사이에서 그는 이미 답을 찾은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짐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동반자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은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